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늘 55문, 56문 잘하면 오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문입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번에 시편 제가 9편 1절을 예를 들었는데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이한, 이거 두 글자로 하면 기사가 되겠죠. 기이한 일들, 그걸 기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은 구원을 위해서 나타내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이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기보다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전개시키시는가, 이게 우리의 더 관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기사는 그 일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도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기사를 그래서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왜 전한다고요? 왜 전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셨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귀신 쫓아내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사건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3계명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3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무성의하게 하나님의 일을 별뜻 없이 깨닫지도 못하는데 전하거나 부정확하게 그릇되게 얘기하면, 그러면 3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교자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한 거죠. 설교자가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욕도 안 해요. 설교자가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할 때 말씀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다든지, 어떨 때는 뜻 없이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설교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하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제3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고 시키는 겁니다. 개혁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전에 교황주의자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비하여서 거기는 식전, 어떤 의전 자체가 그들을 구원시킨다라고 얘기하지만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구원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비중을 많이 두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말씀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하여서 그게 기준에 어느 정도 이르게 되어지면 전도사가 되게 하고 또 강도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혹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부탁을 드릴 때는 설교를 부탁드리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가지고 한번 써머리해 주십시오. 라든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뭐 찬양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설교해 달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글을 시켜 써서 오히려 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걸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게 맞는지 잘못됐는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영인이가 오늘 저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번 주에 했습니까? 네. 이번 주에 교회 왔잖아요. 그래. 네. 그랬잖아요. 그 저녁을 했잖아요. 그 저녁이 무엇인가 내가 저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저녁이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보에는 올려놨단 말이에요. 저녁했다고. 이게 저녁이 뭐지? 그러니까 아까 영인이가 뭐 밤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녁이 아니죠. 저녁. 그러니까 그 저녁은 낮이나 밤이나 이런 저녁,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아재 개그 깬 사람입니다. 저 청년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 그게 뭔지 했더니 저녁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역할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바뀌었다. 역할이. 뭐로 바뀌었냐? 예전에는 현역이었었는데 이제는 예비역이 된 겁니다. 그게 저녁이죠. 또 제대했다라고 쓰지 않습니까? 제대가 뭐냐?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제대라는 것은 그가 본 사명이 있는데 그 본 사명의 부름에서 해제됐다는 게 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에서 이제 너는 명령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민간인이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군인 신분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게 제대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대라든지 전역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쓰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정확한 의도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는 굉장히 머뭇거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휴가 나온 걸 전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여튼 군인이 부대에서 밖에 나온 걸 그냥 전역으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면 이거 전혀 틀리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되고 그랬을 때도 삼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묵상하고 나눈다고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모르겠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냥 모른다고. 예. 그래 신천지 이단들이 쓰는 말이 그런 말이라 했잖아요. 예를 들었지만 공중 화장실을 갖다가 해석을 할 때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소변 보는 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단들은 해석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많은 대중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다 이런 의미지만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화장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게 전혀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은 다 붙이고 뭐 미화하고 또 거기다가 막 이렇게 장식하고 그러면 그게 다 아름답고 다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정확하지 않거나 바르지 않게 한 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망령. 우리가 하늘에 대고 뭐 삿대질을 하고 이래 안 해도 정확하거나 부정확하게 하거나 무성의하게 하거나 뜻없이 했다면 그거는 3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또 비슷하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자주 듣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 또 누구를 노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설교도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이해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찬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장난으로 부른다든지 하나님께 올려야 될 노래, 이 찬양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달래자고 부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찬양을 부른다는 건요, 여기에 와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처음에 찬양하시는 분이 찬양입니다. 그냥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습니다. 찬양은 그냥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 뭐 준비가 있고 뭐 사전 찬양이 있고 1부 찬양이 있고 2부 찬양이 있고 마무리 찬양이 있고 뭐 마감 찬양이 있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찬양은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이에요. 준비 찬양이 아니고. 그래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야 될 찬양인데 그렇지 않고요. 장난스럽게 부른다든지 개사해서 이상한 가사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게 되어진다면 이 또한 찬양을 통하여 3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막 주님이 너무 갈망돼가지고 일어나면서 자기가 한다는 게 안 지나서나 당신이 이 노래 유행가 가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을 갈망한다는 마음을 부를 때 뭐 물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게 자칫하면 경거망동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부분이 위험스럽단 말이에요. 찬양은 우리를 위한 노래가 아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라도 옷매무새 하나, 단추 하나라도 딱 단정하게 조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듯이 찬양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 없이 부른다든지 뭐 장난스럽게 부른다든지 이상하게 개사해서 부른다든지 막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 또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기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크신 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겁니다. 광포, 사람들에게 넓게 다 퍼뜨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의 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었죠. 청문회 할 때요. 두 사람이 서로 쟁론이 벌어진 겁니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벌어진 거예요. 그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한쪽에서 그게 실황으로 공중파에서 실황으로 다 TV에 나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거짓말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안쪽 반대편에 앉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나도 집사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서로 자기 말이 맞다는데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름으로 뭔가를 각오하고 작정하고 약속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름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잘 거론 안 합니다. 내가 그냥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그런 말들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말인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려고 설명할 때 그 말을 씁니다. 요즘에 적금 걸고 얘기할 수 있나 네 차 걸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거. 네 지금 지갑에 있는 돈 걸고 얘기할 수 있나 이거 친구들끼리 장난 삼아서 얘기하듯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걸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묻는 것도 위험합니다. 네 하나님 걸고 얘기할 수. 하나님이 걸고 떨어지고 그런 물건입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건다는 말 자체가 벌써 이게 경박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진짜다. 내 말이 진짜다. 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갖다가 설득시키려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말이 그 말 갖다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걸고 얘기한다.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실수로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실수로. 말하다 보니까, 앞에 아까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찬양한다고 입에서 나온 게 그냥 유행 가사가 나온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심결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얘기하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실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딱 기억하고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써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악용한 거고 하나님을 훼손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6문에 가서는요, 3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계명을 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나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죄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3계명입니다. 우리 3계명을 봅시다. 여기 문답 말고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구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이 그 말이죠.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게 56문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망령되게 이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 분명히 뭡니까? 죄를 묻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전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거짓 맹세할 때든지 의도적으로 자기의 거짓됨을 덮으려고 잘못된 표현들로 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죄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들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보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거의 입을 닫고 말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자기 오픈한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이게 또 내 말하면서 또 교회에 한 달 동안 껌처럼 여기저기 질근질근 씹힐 텐데 내가 또 나의 그냥 누워서 침 받겠지 이런 걸 괜히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텐데. 그리고 말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자기 말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데 남의 말을 하라 할 때는 그냥 침을 튀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그 뜻도 모르면서 죄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막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죄를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그 하신 일, 세우신 규례, 제도로
인생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을 알리시고 인생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루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그처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고서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그것을 죄라고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그가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망령된 표현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 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2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말에 대하여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 말 자체도 망령된 말이지만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 마음으로 그 말 한 게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했다. 악한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라서 그 쌓은 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쌓아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아왔다가 여기까지 찼잖아요. 여기까지 차서 문이 열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선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악도 있습니다. 악도 이렇게 쌓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쌓았어요. 그 입을 열고 문을 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들어있다 이 뜻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나와서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내가 말은 그렇지 안 그렇다 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에 뭐라고 했죠?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는 그냥 뜻없이 한 말인데요. 뜻없이 한 말은 없다는 거예요. 취중?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취중 진담이라고 자기가 술 먹고 그냥 해본 소리라는 거예요. 술 깨고 나서는 우리 부인이 예쁘다고 내가 요번에 다이아 반지 사주겠다고. 술 깨니까 부인이 그 다이아 반지 사준다고 했잖아요 당신. 내가 술김에 한 말이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녹음을 시키십시오. 그때는 딱 해서 들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찬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고 그 찬 것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정죄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그 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네가 말만 잘못했다. 이것도 잘못이죠. 사실은 표현도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말만 잘못한 게 아니고 말 배후에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묻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천천히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얘기해서 주워 담아야 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말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 막 행세도 좀 초라하고 머리도 덥수룩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런 사람 같은데 아니 딱 나와가지고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기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막 그 기도가 그냥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막 진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고 또 자기의 체험인 거예요. 체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하면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디 그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작가들이 쓰는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덥수룩하게 점퍼 입고 나오신 분인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그 사람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야, 저 목사님이 이게 외형하고는 다르시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면요, 그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은 부메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다다다닥 쏘는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돌아올 때도 다다닥 쏘는 말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바빠도 차근차근 진정해서 차분하게 그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처음서부터 설명을 잘하면 막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화들짝 하던 사람인데도 어째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예를 보시죠? 막 이 사람이 막 벌벌 끓고 있는데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차분히 얘기하니까요. 아유 답답해 빨리빨리 얘기해 이렇게 안 하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들어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말로 얘기하는데 그 말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말이 됐다면 그 말을 죄 없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전에는 글을 쓸 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데 펜 자체를 바꿔서 썼는데 오늘날은 말을 할 때 너무 쉽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죠.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악행을 해도요, 하나님이 벌 주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그런 거. 뭐, 누구를 갖다가 뒤에서 호박씨를 깠단 말이에요. 아이, 그냥 우리끼리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웃자고 하는 소리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있죠. 니만 알아라. 비밀인데, 니만 알아라.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봐야 됩니다. 혈서를 쓰든지. 그렇지 않다면 니만 알아라 하고 말하지 말고 아예 말 안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무리 해도 벌 안 주셔. 내가 그래, 하나님 그래, 내가 실수도 하고 예전에 그래가지고 좀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 그건가 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괜찮다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는 그 말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할 때나 말을 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잘 생각하고 바르게 구분하여서 행하고 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심상치 않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툭툭 내뱉고 또 우리가 부부간에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편하다고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타락성입니다. 타락성. 그건 친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친해도 그렇게 돼야 될 게 있는 거거든요. 친해서 그래도 되는 게 그냥 같이 나눠 쓰고 나눠 먹고 뭐 친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서로 바꿔가면서 옷도 갈아입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말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한다 할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는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감정을 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망치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생각해 봤지만 긴장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요, 말 끝까지 쥐고 말하십시오. 말 처음에는 쥐고 말했다가 끝에 가고 말을 갖다가 그냥 네 마음대로 달려봐라 하고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말의 고삐는 항상 타는 말의 고삐는 쥐듯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말도 고삐를 쥐고 있어야 됩니다. 요 놈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끝까지 할 때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래야 된다. 정신 잘 차리고 반드시 꼭 필요한 딱 적절한 아는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찬양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들 오늘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또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